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88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35장에서 성막을 만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이 36장부터는 성막을 만드는 일이 진짜 시작됩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 성막 제작의 책임자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세워졌음을 알리면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든 재료이든 그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데요. 특기할 만한 것은 성막 제작에 필요한 각종 준비물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자원함으로 내라는 이야기에 백성들이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던지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민원을 넣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일꾼들이 물두멍을 만들다가 말고 성소의 벽과 기둥을 세우다가 말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 어르신, 우리가 일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물두멍 만드는데 놋 더 필요하지 않냐고, 성막 울타리 세우는데 나무 모자라지 않냐고 쉬지 않고 그것들을 들고 찾아오는 통에 우리가 힘이 듭니다. 이제 재료는 충분하니까요. 방송을 해서라도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백성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만큼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모인 재료가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차고 넘칠 정도로 남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그 본체를 먼저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막의 지붕을 덮을 덮개부터 만듭니다. 제일 안에 덮을 10폭짜리 휘장부터 만드는데요. 그 일을 위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만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염소의 털로 된 장막을 덮는 거고요. 그 위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을 만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해달 가죽으로 덮을 덮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막을 세울 기둥들을 만드는 건데요.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세우고 그 널판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길게, 서쪽으로는 약간 짧게 만들어서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성막 그 본체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경계가 되어줄 휘장을 만들어서 늘어뜨리고 성막에 출입하는 문이 되어줄 휘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 36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미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는 걸 보면서 이미 봤던 내용을 다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청년 때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제가 장수를 착각한 줄 알았거든요.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가 뒷부분에 또 똑같이 나오니까 제가 성경을 잘못 펼친 줄 알았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36장 이 성막을 실제로 제작하는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을 한번 보세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성막 제작의 책임자인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나머지 일꾼들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멋지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름답거나 폼이 나는 성막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규격을 맞추고 모양을 가지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만드신 이유는요.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우리는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성막을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성전에 비유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져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또 뭘까요? 이 브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은 책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고 이후에 실제 제작에도 깊이 관여하는 것을 보면 원래 손재주가 있었고 이런 건축에 감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손재주가 없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만들기 같은 것도 제가 잘 못해줬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건축 책임자로 세우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쪽에 재주도 있고 감각도 있으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화려한 건축물과 튼튼한 장막들을 봤겠고 그게 마음에 남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기 재주도 있고 감각도 있기 때문에 성막을 자기 취향대로, 자기 주관대로 만들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요. 조금 알면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나오거든요. 교회 안에는 원래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고 할례받지 않고 성도가 된 사람들 간에 끊임없이 알력과 다툼과 갈등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방인들과는 겸상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구니 안에 속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짐승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재차 말씀해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수천 년간 내려온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베드로의 신념, 이런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자기들의 전통,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자기가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팀장의 말을 따르기 전에 사장님의 말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가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누구에게 힘과 권위가 있는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게 그분의 교회예요. 그분의 뜻을 궁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그분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환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신념에 따라, 전통에 따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은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부살레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애굽에서 봤던 건축 양식, 자기 취향대로 이 성막을 자기 딴에는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만들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보다 오히려 진노하셨을 겁니다. 그분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가 따를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 감정과 기분, 내 뜻,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 율법적인 의무나 복받는 비결보다 그분의 뜻을 찾아내는 것,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을 따라 마치 복사하기와 붙여넣기처럼 앞장의 그 내용을 또 보는 건가 착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성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면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2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모세가 이 일을 직접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고 책임자로 부름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들이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이 일을 함께할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모으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채용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마음의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어야 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이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의 준비죠. 그리고 두 번째,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음식을 못 만드는 사람을 주방에 배치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실제 그 사람이 그 일에 재주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래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정말로 하고 싶고 해야겠다는 책임감과 그 일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일을 하면서 아마 분란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게 오히려 무서운 일이 됩니다. 내 보람, 내 긍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걸 해치는 사람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쉬엄쉬엄 하거나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 핀잔을 주거나 윽박지르면서 왜 안 하냐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성령 충만하기는 한데 재주가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상황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재주는 있지만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 일을 하려 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만약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기보다 내가 오히려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기고만장해져서 그 일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에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스스로 점검해야 할 목록들이 아닐까요? 저는 물어봅니다. 이 목사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꺼이 그분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나?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 당신은 타고난 재주뿐만 아니라 그 하고 있는 일을 잘하기 위해 애쓰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움이 저에게 있는지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갓 태어난 교회를 세워가는 제 입장에서는 이 성막을 지어가는 이야기들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건 이제 시작한 저희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그 일을 위해 애쓰고 함께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귀골이나 반지, 폐물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바느질에 솜씨가 있는 사람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모여 기쁨으로 휘장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10폭의 휘장을 연결하는 건 그 여인네들이 아니죠. 키가 큰 남정네들이 그 휘장을 거는 거고요. 그 휘장을 걸 금 갈고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또 저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망치질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조각목으로 성막의 벽과 기둥을 세울 널판을 만들고 있었을 거고요. 또 저쪽에서는 은으로 그 기둥을 받칠 받침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36장부터 나오는 모든 성막의 천과 실, 휘장과 그 성막 안의 기물들은 누군가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열심과 땀 아래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짠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일꾼들을 위해 아마 또 누군가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어떤 이들은 그들이 지치지 말라고 목청껏 노동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보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래, 이게 교회지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지, 그런 마음 말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있었으면 아마 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자재를 운반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상상만 해봐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참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었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틈에 제가 있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저도 성숙해져 가고 더 영그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 틈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행복했을 것 같고요. 성막을 짓는 일도 짓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보려고 노력하면서 그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면서 저 또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성숙해져 갔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면서 저라는 한 사람도 만들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때론 내 뜻과 신념만이 옳다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법도 배우고
그 가운데서 함께 보람과 긍지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연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저도 지금은 참 부끄러운 게 많고 실수투성이인 목사지만 제가 조금씩 조금 더 목사다워져 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도 세워져 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의 삶과 신앙도 연그러져 가겠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성숙해져 가기를, 그렇게 성숙해진 우리들을 통해 또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우리를 통해 교회 또한 또 성숙해져 가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 내 뜻과 계획, 내 기분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워집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죠.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둘째, 맡겨진 일을 좋아하고 성실하게 감당해낼 능력이 있는가? 셋째, 그 일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어쩌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따르고 헛된 신을 구하던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으면 여지없이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여기를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엄포를 놓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또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 방향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나의 신념과 가치관, 내 감정과 기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일은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맡겨진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게 하시며 그 일이 우리의 기쁨과 보람, 긍지요 자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